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온니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가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그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에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또 남쪽에도 70년대, 80년대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교회 그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과연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때의 그 은혜와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까지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또 미국에도 엄청난 회개의 그 물결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또 엄청난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오늘날 그 미국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제정신인가 싶을 만큼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본다면, 이 사사기에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평화를 맛보았지만 조금의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본문 저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풍습을 쫓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짓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된 일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때에도 이 사람들이 대놓고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남들은 모른다 생각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악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그 민족들이 강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제압할 만큼, 대적할 만큼 힘이 없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연약했던, 힘이 없었던 모압 사람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혈연적으로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심판을 받아서 가족들만 간신히 데리고 나오고, 또 아내는 뒤돌아봐 가지고 또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각 두 딸이 아들들을 하나씩 낳는데, 그 하나가 모압이고 그 다른 하나가 암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라는 글들이 나오면 이들은 원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원래 그 원주민들이 아니고 롯의 후손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36절 37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리고 작은 딸은 암몬을 낳아가지고 그 암몬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이처럼 모압은 원래가 친척 관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으뜸이 되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으뜸이 되게 했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모압이 더 강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래서 원래는 그 서로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통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3절 14절 보니까 에글론이 어떻게 하냐면, 암몬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매번 그 아말렉 자손들하고 이렇게 그 갈등이 생겼고, 또 아말렉 자손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악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보면 후미에 처지는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말렉 족속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여러 심판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데, 그 여리고에 앉아서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18년 동안 굉장히 강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역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모세를 통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게 충성되게 살면 참 행복했을 텐데, 노예에서 해방시켜 놨더니 가나안 땅에 가서 오히려 또다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위해서 노역을 하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걸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들이 참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참 힘들고
어렵게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죠. 억압을 당하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드림을 꿈꾸면서 정말 행복하고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종 삼아 가지고 막 그 소출도 많이 얻고 좋았을 텐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억압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억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모압 족속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드디어 그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어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봤을 때 나의 어떤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쳐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에훗은 누구냐? 첫째가 이제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는 이제 예루살렘 주변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곳의 왕을 죽이고 또 유다 지파가 그 성을 다 불살랐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그 지역을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몰아내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하기로 이제 택했던 민족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베냐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면 이제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습니다. 농구를 해도 또 왼손잡이들이 있고, 또 야구를 해도 왼손잡이들이 있고, 야구 투수 중에는 왼손잡이 그 파이어볼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선수들이 또 이제 구단에서도 좋아하고 감독들도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손을 잘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럼 오른손을 왜 못 쓰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나중에 19장에서 21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날 때에 베냐민에는 그 왼손잡이 그 특공대가 있어서 그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권투를 보면 되게 이제 왼손잡이 복서를 이제 사우스포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잡이들을 상대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반면에 왼손잡이들은 거의 오른손잡이들을 상대하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익숙하니까. 또한 그 방패를 오른손잡이들은 어느 손으로 드냐면 이제 왼손에 들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거는 맞기가 쉬운데, 이제 왼손잡이들이 던지는
활을 쏘는 그 우측에서 날아오는 공격에는 또 방어를 하기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서 베냐민 지파들은 이제 왼손잡이 특공대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훈련받은 이제 군인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왼손잡이 에훗을 이야기를 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건장하고 누가 보기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가장 작은 지파라 불렸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하나님께서 불러 써 주시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훗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6절 17절 말씀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칠 때에 에훗은 어떤 일을 했는가? 조공을 들고 왕에게 바치는 그 일을 했었던 합니다. 아마도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그 해를 끼치거나 무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그런 의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겠죠. 그래서 에훗이 그 날도 이제 평소처럼 이제 조공을 가지고 가는데 그날에는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하나 숨겨가지고 이제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길갈은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길갈에선 그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데 그 근처에 이제 돌 뜨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석장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그럼 무슨 돌을 떴겠는가? 무슨 돌을 떴냐면 모압 신들이 섬기던 이제 그모스 신의 그 우상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 곳이 바로 이제 그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역시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가나안에 속해 있었던 가나안 문화에 우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를 구원자로 세웠더니 그가 그곳에서 돌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왕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째는 뇌물을 주려고 하나 보다. 앞서도 말했지만 비둔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살찌고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칼로 찔렀을 때 그 기름에 막 칼에 엉겨 붙을 정도로 굉장히 체구가 큰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뇌물을 받을 때는 남들이 다 보는 데서는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게 하고 조용히 그 일을 듣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에 모압의 병사들만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암몬 족속들과 암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같이는 들어갔지만 그 아말렉 군사들이나 암몬 군사들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아마도 어떤 그런 은밀한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기대를 하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립니다. 21절 보면 20절 말씀 보면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 공간에 있는 겁니다. 에훗이 나에게 무엇을 말할까? 남이 그런 뇌물같이 귀한 보물들을 내게 가져올까? 아니면 그 군사적인 어떤 그 비밀 같은 것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동태 이런 것들을 내게 알려줄까? 기대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때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마도 왕은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마도 왕이 순식간에 놀라서 벌떡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가 뭔가 뇌물이나 어떤 그 비밀을 말해줄 줄 알고 이제 그 앞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아뢰 일이 있나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에훗이 이제 준비했던 칼을 들어가지고 왕의 몸을 찌릅니다. 그랬더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래서 이제 뒤까지 나갔다, 이 표현이 뭐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배설물을 쏟아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용변을 보는 것에 대한 이제 완곡한 표현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용변을 볼 때에는 용변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않고 발을 가리우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배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 모압의 신하들은 에훗이 도망가는 사이에 기다리면서 그 왕이 그 변을 당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냄새가 나니까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용변을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처음에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왕이 용변을 보는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 나오는 겁니다. 보통은 그 용변을 보면 그 시간이 있는데 좀 기다려도 안 나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에글론이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은 어떻게 하냐면 에브람 곳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여기서 10,000명은 꼭 이렇게 카운트를 했더니 정확하게 10,000명을 죽였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왔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의미로 모압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사람들이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건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셔서 8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도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핸디캡 있는 사람들을 먼저 케어해 주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장애를 가진 사람, 병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에훗이 그 사는 그 삶을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에서는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얼마나 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왼손잡이로서 차별과 무시와 그리고 어떤 그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셔서 정말로 그 모압의 그 왕, 성경은 그 왕 에글론을 비둔한 자라고 했지만 그 고대에 그렇게 힘이 체구가 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글론이 그 죽는 모습이 조금은 좀 어설프고 그래서 좀 뭔가 모자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는 모압의 왕이었고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고 이제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제압을 하느냐? 왼손잡이였던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압을 했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쓰임 받는가 생각을 하면 뭐 갖춘 사람, 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내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요즘 그 한국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 장관 후보자들이 나오는데 정말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돼서 일한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나는 부족한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은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어떻게 그 용사였던 에글론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용기도 없고 생각해보면 나는 뭐 나보다 나은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꿈꾸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소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앞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악을 행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왕을 죽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불살라 놨는데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데만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우리 생각과 모든 관심이 그곳에 집중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패했던 그 전철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에훗을 또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많은 멸시와 편견과 억압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